입니다. 아멘. Know that I am the Lord.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70여 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일 아침 나누는 매일 성경, 그 매일 성경 내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2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바로 오늘 나누는 책 출애굽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알지만은 잊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평생 가르치고 배운 그런 주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습관적이고 굳어버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려서 기억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만 잊어버리지도 않았지만 무시하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통해서 혹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취사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그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지명도 또한 어떻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Turn back, 돌이켰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도였던 람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동쪽인 숫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숫곳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숫곳 인근에는 애굽과 아라비아 반도가 바다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강만 지나가지고 계속 동진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돌아가게 하실까? 바로 가면 빠르고 편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셨고 그 상황을 예비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나왔다, 돌아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돌이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로나 아니면 태양신이나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빠른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른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름길로 가야 빠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때로는 더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르게 가라고, 옳게 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더 멀고 어려운 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건널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용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가라는 곳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전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훨씬 좋았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편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아니, 담대히는 어디 가고 없고 그저 한순간 두려움과 불평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다름이 아니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좌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데 한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만 위험이 보였고 위기가 느껴졌으며 앞뒤가 막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라고 아십니까? 높은 곳에 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심하지는 않지만 종종 증상이 나와요. 높은 다리를 건너거나 절벽 가까이 가면은 이 가슴이 저리고 오금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실 올라갈 때도 여러분, 저는 벽 쪽에 붙어서 가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두근두근해지니까 조심조심 갑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좌우를 돌아보거나 아래를 내려다 보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성간의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견딜만해집니다. 앞만 보고 가면 되지 밑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순간 세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보지 않으니 그런 겁니다. 13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돌아가니까 마음도 돌아선 거예요.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따라 잘 나아가다가 눈이 그 인도하심을 떠날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왕좌왕하죠.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게 낫다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오히려 그는 그 두려움에 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세라고 해서 애굽의 군대와 홍해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그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백성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애굽도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고 백성은 잊었기에 백성들은 좌절하고 모세는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왜? 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로 이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면은 아는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본다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와 성도가 말뿐이라고 지적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주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 진짜 노잉은 액팅입니다. 행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믿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그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그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지 않았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지식,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왜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냐고, 어떻게 하냐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울 수도 멀 수도,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냥 듣고 좋은 말이구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로 기도해라 하시면 하루 살면서 1분이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좋은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단풍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습득인 줄 알아서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관련된 책을 읽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하나님이라고 찍기만 해도 여러분 수천 수만의 영상이 검색되니 하루 종일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지식과 학습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굵은 교인이 제일 문제라고.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맨날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재고 다투고 싸운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따를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도 안 되지만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은 백성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그러셨습니다.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시퍼런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지팡이를 내밀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종과 경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온 애굽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으로 담대하게 나갑시다. 숫곳에 다다르는 이스라엘이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의 길을 갔더라면은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었어요. 주님만 보는 거지. 세상의 모습과 환경과 사정을 보면은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부디 주님만 보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보시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